요한복음 8장 이제 오늘부터 함께 보시는데요. 요한복음 8장은 이 초막절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초막절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물과 관계된 그러한 절기이지요.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갔던 그것을 기념하면서 따뜻하고 완전히 보호가 되는 집이 아닌 천막을 치고 또 박한 음식을 먹으면서 원래는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쫓아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것을 기념하면서 지킨 절기였습니다. 여전히 음식은 박하게 먹었지만 그들은 이제 그것을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것을 전통으로 지켜져 내려오고 있는 유대인들인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믿음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켰던 이 초막절의 절기 마지막 즈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밀폐된 장소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전은 예수님 당시의 성전으로 헤롯이 다시 증축한 성전입니다. 성전이 다 회파되고 무너졌을 때 이 예루살렘의 분봉 왕으로 왔던 이 헤롯 안티파스 3세가 특별히 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으로 또 지지를 얻기 위해서 성전을 보수했고, 물론 과거의 성전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또 규모가 굉장히 많이 작아졌지만 어쨌든 성전이라는 것으로 보수했고, 제사장들은 그 헤롯이 돈을 들여 보수해 준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또 그들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때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다시 이 성전에 들어와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성전이라는 건 이런 공간에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도하거나 자기들의 뜻에 맞는 일행들과 함께 모여서 웅성웅성대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성전에서 가르쳐줄 랍비, 즉 누군가가 성전 앞에 서서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쳐 줄 사람들을 기다리는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누군가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성전에서 그 말씀을 강론하고 그 시간이 끝나고 배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서로 토론하고 나누고 있을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각기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과 흩어져서 옹기종기 있어서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그 들은 말씀에 대해 토론하거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오셨고 자리를 잡고 앉으사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성전에 자리를 잡고 같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르자 성전 안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이들은 흥분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무리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전 안이라는 것은 여성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여성을 가운데 두고 몰듯이, 짐승을 몰듯이 툭툭 쳐가며 성전 가운데로 들어와 성전 가운데 한 여인을 세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 자신들 스스로, 즉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의 권위, 자기들이 내세웠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문은 놀랍게도 제사장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죠. 왜 그런지 아시죠? 제사장들은 옷이 다르게 입고 다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선생이기 때문에 랍비의 표시를 내기도 하지만
이 제사장들은 완전히 다른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오며 간음한 여인을 끌고 들어온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공교롭게도 제사장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성전에 여인을 끌고 들어오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무시하는 것뿐 아니라 성전의 권위와 거룩성을 떨어뜨리는 짓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인을 끌고 들어와 성전 안에 들어오고 그 성전 가운데 세워놓습니다. 이것 자체가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들이 여인을 끌고 성전에 들어온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를 책잡으려고 고발하려고 이유를 찾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예수를 죽기로 마음먹은 산장에서부터 예수를 처음 죽이기로 마음먹었던 요한복음 3장, 그리고 그 결심을 더욱더 굳히게 되었던 6장, 그곳에, 그리고 또 7장에서 예수를 잡기 위해서 아랫사람들을 보내며 그 예수를 끌고 오라 했던 이들이 예수를 직접적으로 올가맨, 그 머리를 쓰다 짜낸 작전이 오늘 이 작전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 예수님 앞에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이 성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부정한 여인, 물론 일반적인 여인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 원래 율법대로라면 그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죄인인 이 여인을 끌고 성전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성전 가운데 세웁니다. 이것 자체가 벌써 큰 일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이유를 찾기 위해 저들이 행한 행동은 너무도 놀라운 죄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배경 자체가 벌써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출발과 배경이 잘못됐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여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오는 것은 정말로 경건한 여인이거나 아니면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만 가능했습니다. 특별히 누가 보아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이 부정한 여인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것은 성전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굉장히 큰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가늠한 여인을 잡아오고 남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즉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은 작전입니다. 더군다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어른으로부터 젊은이라고 말합니다. 돌을 던져 죽이기 위해서, 여론을 몰기 위해서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구경꾼들이 없었겠습니까? 오면서 많은 이들이 구경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성전 쪽으로 끌고 갑니다. 사람들이 신기해서 쫓아왔을 겁니다. 뻔한 일이죠. 쫓아 들어왔는데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에 출입할 수 없었던 어린아이와 여인들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그 무리들을 지칭할 때 어른으로부터 젊은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인은 들어있지 않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성전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렇게 큰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래의 율법대로라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남녀를 모두 제일 먼저 그 현장을 보고 고발한 당사자가 먼저 돌로 치고 그 고발 당사자, 그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한 증인, 그가 먼저 돌로 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부정하다라고 소리치며 돌을 던져 이 여인을, 이 두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죠. 돌로 칠 때도 그냥 맨 땅에 두고 돌로 치는 게 원래 아닙니다. 이들을 잡아다가 땅을 파고 상체만 땅 위에 두고 돌로 쳤습니다. 그냥 맨 땅에서 돌로 치는 건 급한 경우이고요. 이렇게 현장에서 잡혀서 많은 사람이 있고 돌로 치는 이 것을 고발하여 판결을 내어 돌로 쳐 죽이라 율법대로 했을 때는 그거의 시행을 땅 파서 사람을 묻어 허리까지만 묶고 이가 꼼짝달싹 못하도록 묻어놓고 돌 던졌습니다. 그러기에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서 보듯이 그냥 막 던져서 막 이렇게 맞고 이러지 않습니다. 사람이 돌에 맞으면 도망가려고 하죠. 그걸 가만히 맞고 있습니까? 피하려고 하고 움츠려들려고 하고 살려고 도망가죠. 그러면 도망간다고 저쪽에다가 같이 돌 던집니까? 아니에요. 그러기에 원래는 하반신을 묶고 돌을 던졌습니다. 지금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이것에 심판을 내려달라라는 뜻으로 데리고 온 것이죠. 그런데 남성은 없습니다. 여성만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가운데 세웁니다. 모두가 봐라 이것이죠. 자, 이 배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성전에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을 위시한 많은 이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고발하기 위해서 어떠한 작전이든 어떠한 배경이든 이 여인을 끌고 들어오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쭉 보시고 나서 첫 번째 취한 행동은 몸을 구부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앉아서 가르치시다가 일단의 무리들이 들어오니 일어나셨겠죠. 그리고 저들이 여인을 가운데 세우고 일어나 쳐다보고 있는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의 의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돌로 쳐라 라고 그러면 로마의 법상 유대인들은 사형을 권고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헤롯과 빌라도 이리저리 옮긴 이유도 자신들 스스로 사형을 구원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라 그러면 사형을 구원한 겁니다. 구형한 것이죠. 이건 로마법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율법대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하는 여인을 용서해줘라 라고 말한다면 율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율배반적인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이 예수님이,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 특별히 악한 것에 정죄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이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돌로 치라라는 것은 이것을 어긴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신망과 유대인들의 신임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도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작전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은 그 의도를 아셨죠. 그리고 나서 먼저는 땅에 주저앉습니다. 모두 다 서 있고 혼자서 주저앉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서 있고 혼자서 앉아 있습니다. 잠시 앉으십니다. 이들과 자기를 구별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주저앉음은 지금 이 사건을 주목하며 쳐다보고 있는 외곽의 무리들, 또 이 여인을 고발하려고 와 예수님과 함께 고발하려고 하는 일단의 무리들, 그리고 가운데 서 있는 이 여인들과 이 여인과 다른 구분을 하십니다. 갑자기 주저앉죠. 그리고 일어나십니다.
이것은 이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분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말씀하시오.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라.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곳은 성전입니다. 돌도 없을 뿐더러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치는 집행을 하려면 밖으로 끌고 나가 성 밖에서 땅을 파고 이 여인을 반쯤 묻어 돌로 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성전입니다. 돌로 쳐라 한다고 직접적으로 돌로 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성전 안에 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죠. 돌로 쳐라. 그러나 죄 없는 자가 먼저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원래는 증인이 먼저 돌로 치는 겁니다.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것을 고발하는 고발자이며 증인이 먼저 돌을 들어 치면 나머지가 호응하며 정결케 하라, 거룩하라 라고 말하며 그것을 돌로 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죠. 그러나 조건을 좀 바꿉니다. 증인이 먼저 치는 게 아니라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가운데 선 여인과 또 그 여인을 고발하려고 온 일단의 무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무리들, 그리고 원래 성전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 모두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쪼그려 앉습니다. 이 쪼그려 앉았다는 것은 구분입니다. 다 서 있는 사람들의 다름을 이야기하시죠. 다시 앉으십니다. 땅에 뭘 썼다 그러는데 쓴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성전입니다. 성전은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대리석으로. 이 돌바닥으로 평평하게. 손으로 글씨 쓴다고 해서 글씨가 남아거나 써지거나 이런 데가 아닙니다. 어디 뭐 바닷가나 모래가 아닙니다. 그냥 손으로 긁으면 쭉 올라오고 이런 데가 아닙니다. 다 평평하게 다져져 있고 실수가 일어나거나 소리가 나지 않도록 이미 다 평탄화 작업에서 딱딱하게 다 된 곳입니다. 성전 바닥은 그렇게 물렁물렁한 데가 아닙니다. 진흙바닥도 아닙니다. 앉아 있다라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앉습니다. 앉았다라는 것은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서 있는 너희와 다르다라는 구별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고발하려 왔던 사람들이 떠나가는데 그들이 하나 둘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가만히 보십시오. 이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작전을 짰습니다. 성전에 여인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공격했다면 이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기에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특신인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죠. 서기관들은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이 율법으로서 흠을 찾기 시작한다면 아마 나는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얘기해도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맞아. 이는 바리새인이고 이는 서기관이에요. 율법을 연구하고 지켜내고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 율법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들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는 말씀이 율법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그 시간 작전을 짜서 부정한 여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온 것 자체가 죄인 것이죠. 거기서 말씀하시는 죄는 여인을 성전에 끌고 들어온 죄인 겁니다. 그 죄를 범하지 않은 자가 먼저 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내가 율법에도 자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도 자신 있었고
나름대로 각오도 하고 머리도 쓰고 작전도 짜가지고 이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을 빠져나갈 수 없는 이것에서 집어넣어서 로마에 고발하겠다라고 의기양양하게 들어왔는데 성전의 여인을, 이 부정한 여인을 데리고 들어온 것 자체가 죄이고 잘못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건 그겁니다. 그 죄를 범하지 않은 자, 그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미 성전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은 그 죄를 범치 않았죠. 그러면 그들이 돌을 들어 먼저 치는가? 아니죠. 왜 칠 수 없냐면 이들은 증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한 걸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자격이 안 되죠. 그렇다면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이 자격이 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이 여인을 정죄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이 죄인을 성전에 끌고 들어온 죄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금 그 말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여인을, 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이 죄인인 여인을 성전에 끌고 들어온 것에 함께한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이것은 그들이 원했던 율법을 범하라, 즉 용서해라 라고 해도 로마에 고발하고, 율법대로 해라 라고 해도 로마의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고발하고, 용서해 줘라 라고 해도 유대인들에게 신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외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쳐라, 괜찮다. 그런데 이 죄인인 여자를 성전 안에 끌고 들어와 증인이라고 있는 너희 무리가 죄가 없다면 쳐라. 이들에게는 아무런 반론이나 행동도 할 수 없는 외통수인 겁니다. 이게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을 예수님께 던졌고 예수님은 지금 그 방식 그대로 딱 돌려주는 말이에요. 이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는 겁니다. 이걸 아무데나 갖다 붙이시면 안 돼요. 우리도 먼저 그러죠. 누군가가 누구를 비난하면 너는 이라고 말하죠. 이게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건 말씀을 오해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은 성전 안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던졌을 때 그 말씀을 받아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은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작전을 짜고 그 도구로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간음하다가 잡힌 이 여인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 자리를 떠납니다. 왜 떠나냐면 그 자리는 성전입니다. 순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자,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목적으로 머리를 잘 쪄서 작전을 짜서 야, 이거다, 가자, 여자를 짐승 몰듯이 몰아서 성전에 세우고 예수님을 쳐다보며 이 여인을 모세는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뭐라 할 겁니까? 의기양양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해도 너는 올무에 걸린다. 이들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갑자기 그 말을 듣더니 잠시 앉습니다. 이 순간, 이 앉는다는 것은 뭐지? 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앉습니다. 혼자만. 정상인가? 이 사람이 이게 뭐지? 왜 앉지?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일어나셔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때 예수님이 앉으시는 그때 이들은 자기가 집중했던 예수를 고발할 기회만을 잡는 그 생각에서 이 생각을 끊는, 단절시키는
오로지 몰두해 있던 그것을 딱 끊는 행동이 예수님이 앉으십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갑자기 일어났을 때, 그리고 일어나서 말씀하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것은 그들이 온통 관심을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려는 그 관심을 끊고 그들에게 주의를 보게 한 것이죠. 여기는 성전이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자신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성전에 부정한 여인을 자기들이 끌고 들어왔습니다. 자기들은 바리새인이고 자기들은 서기관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모르죠. 그리고 한 가지는 압니다. 이곳은 성전이기에 빨리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갑니다. 하나 둘 나가고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여인만 있죠. 그때 예수님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을 돌아보고 여인을 보고 말하죠. 가만히 생각하십시오. 고발하러 왔던 사람은 다 떠났습니다. 그럼 지금 누구만 남아있습니까? 원래 있었던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원래 있었던 유대인들, 그 다음에 가운데 서 있는 여인과 예수님만 있습니다. 이들은 원래 있었던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구경꾼이었습니다. 그 일의 증인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아니죠. 그러면 지금 누구만 남았느냐? 여인, 당사자와 심판자, 판결을 구하러 왔던 예수님만 남아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때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 공간에 심판을 맡았던 예수님과 죄인으로 왔던 여자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묻죠.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둘러보니 다른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를 고발하려고 끌고 온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기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 일과 관계된 이 자리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여인과 자기, 이 두 사람 중 심판을 담당했던 사람과 죄인이라고 남아있는 사람, 그 관계자 둘이 서 있는 이곳에서 예수님이 판결을 내립니다.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에게 말했던 이 여인은 모세의 율법대로라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에 대한 질문의 판결입니다. 그때 내려주시죠. 뭐라고 내려주십니까? 나도 널 정죄하지 않는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여자여 10절입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1차 판결. 심판주라고 지금 찾아왔어요. 그래서 심판을 내리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 너의 죄를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1차 판결.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가 더 있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판결입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주신 판결은 아무 일도 아니니 걱정하지 마라. 아닙니다. 나도 너의 죄를 판결,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판결은 내려주십니다. 뭐라고 내려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이것이 판결입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쳐 죽이라는 모세의 율법을 지킵니까? 그냥 용서해 줍니까? 라고 했던 이 질문에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정죄, 죄가 있다 없다 말하지 않겠다. 그런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판결입니다. 예수님만이 내릴 수 있는 판결이죠. 왜요?
죄에 대한 것, 정죄에 대한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반절 용서받은 겁니다. 반절 용서.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공식적으로 용서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번 현장에서 잡혀 끌려온 이 죄에 대해서는 깨끗해진 겁니다. 성전 아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누가 꼬투리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용서이고 마음을 쓸어내리고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지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 하나가 더 붙죠. 이 용서가 진짜 용서가 되고 이 용서의 판결이 진짜 자신의 삶에서 판결이 되려면 그 뒤에 것, 판결이 지금 판결 1, 판결 2가 붙어 있는 겁니다.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온전한 판결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이 여인은 자신의 죄가 용서함 받는다, 완전히 깨끗함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이후로 그 판결을 지켜가는 일은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일인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이 여인에게 현재의 용서와 미래, 현재에 받은 용서를 계속 완성해가는 미래의 이 판결까지 같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판결 첫 번째, 지금 이 죄에 대해서 여인이 받은 용서,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판결과 두 번째, 이 여인의 미래의 앞으로의 모든 삶에서 지금 받은 이 용서의 판결이 유지되는 두 번째 조건이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것. 이것이 있을 때 이 여인이 지금 죄를 용서받은 것뿐 아니라 이 용서받은 것이 계속 유지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판결은 놀라운 판결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는 것도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해하듯이 뭐 그렇구나 이런 게 아니죠. 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리고 이 여인에게 주셨던 이 말은 이 여인의 삶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놀라운 대답인 것이죠. 그것을 듣고 있는 그 성전 안에 원래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도 이 사건을 보며 예수가 어떠한 분인가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일이 끝나고 바로 그 성전에서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게 우리가 다음 주에 할 말인데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있습니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그렇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이 가기 전에 급하게 말을 합니다. 이 여인 보고 한 말은 아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원래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누구 보고 하는 말씀일까요? 여인 보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앞으로 죄를 범치 않아야 되는 이 여인에게 죄를 범치 않고 영원히 이 오늘 용서받은 이것을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 그게 무언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받는다. 이건 이 여인에게 전해주는 구원이고 복음이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또다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방금 초막절에 뭘로 말씀하셨어요? 물이라고 했어요. 자기를 보고. 물. 그런데 이제는 뭐라 그러세요? 빛이라고 해요. 빛.
예수님의 한마디 한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 예수님의 이 말씀들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 한마디가 그 상황에서 일반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가르칠 수 없는 말씀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요, 우리는 이제 이 뒤의 사건을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요한복음 8장까지만 우리가 지금 8장 초반이지만 우리는 이 뒤의 일을 다 알잖아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왜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니 라고 선언하실 수 있었는가? 그리고 다시 가서 죄를 범치 마라 라고 판결하시고 내가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면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가? 우리는 알죠. 여인에게 어떻게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가?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 알죠. 왜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시기에 이 여인에게 이 말씀을 던질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여인뿐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선언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알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것을 아직 알지 못했을 이 여인도 그 사람들도 지금 이 성전에서 벌어지는 이 작은 어쩌면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인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의 가르침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 이분의 말이 내가 생명의 물이다 라고 했던 것, 이제는 빛이라고 하시는 것, 이것이 어떻게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가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이들이 이것은 이라고 하면서 더 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율법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게 되는 계기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참 놀랍게도 십자가를 알기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를 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죠. 이 여인은 이날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쫓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기 위해, 정확히 말하면 생명의 빛을 소유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따랐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하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심판주로 서시는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 벌써 해주셨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라고 하실 때 우리는 이미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받은 이 신앙이라는 것, 구원과 복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에게 나아오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그것으로 내가 살아나고 너의 주변이 살아나는 것이다. 또한 나는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해 주셨죠. 조금 살면서 부족함이 있고 좀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되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내가 깨닫고 있는 이 복음, 내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인지
그것을 좀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순간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마다 내가 품고 있는 이것이 정말 귀한 것이라는 것, 그것을 좀 기억하시고 힘을 내 이겨내실 수 있는, 또 때로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